우리 이 시간 모든 나무 예배와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붙드시고 우리 심령마다 갈급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예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방황하는 모든 그 청년 세대들이 또 이 무덤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길 원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 소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또한 예배 가운데로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각자의 신앙을 또한 잃어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신앙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하며 또한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낫길 원하며 또한 묶인 자가 회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그 귀한 양의 오니 목자가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찬양합시다. 있으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귀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감감을 듣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한 뜻을 다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한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모아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반석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한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나의 진실하신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기타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한번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한 주님께 눈높게 박수를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부를 찬양이 저번에도 한 번 했지만 오늘 여기 차로 오는 길에 앞절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가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전 여기에서 오늘 오다가 마음이 좀 꽂혔는데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진실이 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와닿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우리가 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인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아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이 시간 내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파고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귀한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 정말 우리 앞길에 많은 장애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우리의 믿음을 잃지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동성으로 두 개의 구멍을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날 정하신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준비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담긴 찬송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빈 심령에, 상처받은 심령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늘 범사에 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빈 심령에, 깨진 심령에, 상한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밝게 일어나서 주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그 감사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좀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안 움직여. 이제.
정말 반갑고요. 저도 이제 좀 일주일 동안 돈탱이가 부어가지고 막 너무 막 붓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아팠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이제 이게 회복이 좀 늦잖아요. 늦고 안고 있을 때도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매주 저한테 이제 맛없는 일상식을 먹다가 오늘 이제 별식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학 중인 이광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드릴 텐데요. 이분은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침례도 받으셨고요. 침례 받다가 이제 라가지 이후로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사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그러니까 신학교는 석사가 2개가 필요해요. 2개를 하셨다가 이제 도미를 해서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했고, 그 학교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신학이 셀까요? 영국의 신학이 더 셀 것 같아요? 영국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인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약간 하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신학학 공부하고 있고요. 그 학교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영국 내에서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제치고 유리대학 선정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또 이분이 조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성락교를 인도했던 누님의 아들, 큰아들님이세요. 또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목사이지만 글 쓰고 강의만 해서 약간 여기 설교 들을 때, 저 설교 안 들어봤습니다만 들어보실 때 어떤가 비교해 보시고 제가 더 나은지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다음에 또 부르고 안 되면 안 부르고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목사님에게도 평안함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의 영감과 능력 주시고 말씀 드릴 때 우리 평안한 가운데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의 마음에 큰 평안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하고 주의 신명입니다. 아멘. 나오실 때 하나님 박수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광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해져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성경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이 먼저 있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 혼자 다 읽겠습니다.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예, 감사합니다. 예, 교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영혼을 위해 나보다 앞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A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분이 안내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 음료를 주문하면서 카운터에 진열된 놀랭이 까눌레가 보이기에 그것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이 취미라고 쓰고 생존이라고도 읽는 이 활동이 바로 이 요리입니다. 제가 빵을 좋아해서 제 빵을 간혹 하는데 근래에 시도해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까눌레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까눌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한 결과물이 과연 진정한 까눌레 맛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까눌레를 맛본 순간 그것이 추구하는 맛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등 설교를 통해 성경을 자주 접하시고 이 필사나 통독을 해봤다면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소 2000년에서 5000년의 역사가 있고 이 지필 지역과 언어 등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펴본 본문에 한정하더라도 예수 생애 당시의 의미, 요한의 의도 등 그 시대의 복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독특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해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역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친숙하지만 동시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절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자나 연구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해도 이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 자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설교 본문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되 근접 본문과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구절을 열심히 찾으셔야 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정체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은 19절에서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인물, 이 그리스도 20절에 나와 있고 엘리야 21절이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궁금했던 무리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낼 만큼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 전통에 종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이 유대인들은 전문가의 검증을 원했습니다. 다른 집단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정통의 해박한 평민 집단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질문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와 연결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25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의 의미를 메시아의 등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은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이 있고 예수가 등장할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처음 등장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2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이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과 그의 대답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 말은 예수의 정체와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예수의 정체에는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등장에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어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말합니다.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그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3절 말씀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한 성령의 임재와 그의 성령 세례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말을 통해 예수의 사역과 정체를 증언하는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세례를 베푸시지만 그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능가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무지와 예수의 정체와 사역에 관심을 쏟고 싶습니다. 저의 관심사 중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31절과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한 34절 역시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예수의 세례 이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그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예시는 35절과 42절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세례 이후에 다시 세례 요한은 우연히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야고 고백합니다. 36절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른 이유를 묻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38절이고요. 오히려 이 안드레와 시몬 사이에 대해서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1절입니다. 이 앞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그리스도와 연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던 유대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이 안드레의 말에 특이점이 달리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렸던 이 메시아 사상을 알고 나면 이 현대 기독교인들과 1세기 유대인들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살펴볼 단락에서 그 단적인 일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예시는 43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겠으나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 모세의 시대부터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추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말로 이 메시아 사상에서 이 메시아의 출생지가 나사렛일 수 없다고, 나사렛일 수 없다는 말로 부정을 합니다. 이 빌립은 나다니엘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라는 말로 직접 경험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답을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나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당신은 이제 나를 처음 봐왔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답하십니다. 예수의 대답에 대한 나다니엘의 응답이 흥미롭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통해서 나다니엘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이 랍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말했을 때 나다니엘은 분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이 빌립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예수께서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라는 말씀에 이 답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날 것과 나다니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인 빌립과 나다니엘 그리고 혹여나 그 주변에 있었을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으셨으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묘사하셨고 그 같은 능력을 접한 나다니엘은 예수의 이 신적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나다니엘은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과 이 이스라엘의 임금은 예수가 발현한 이 신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대답하시죠.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이 자신을 믿는 이유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일에 대해서는 이 예수의 공적 사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가리킬 수 있겠으나 가깝게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신다는 의미이겠지요. 이것이 신적 출시와 같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즉 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이자 이 마지막 예시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가나의 혼례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해석자들이 혼례라는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자칫하면 하객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통해 이 종말론적 축복으로 바꾸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의 어머니의 요청과 예수와 제자의 연이은 반응들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요청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부르셨을까요? 본문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이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로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으나 자신이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어머니는 어떤 근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예수의 특별한 능력을 전제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동시에 그의 말은 예수의 대답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한 번 거절하였으나 두 번째 요청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예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때,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시기는 아니지만 육신의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사이의 대화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며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적의 계기가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표적 자체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표적이라면 그들이 생각했던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1장 35에서 42절부터 2장 1에서 12절은 예수의 어머니와 이 제자들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머니와 제자들의 표면적인 언어와 반응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듯이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의 바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등장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정체와 사역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했으나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역설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등장인물들의 무지가 당혹스러울 수 있겠으나 이 앞서 요한은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대중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10절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저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무지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용한 용어까지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용어는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그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제정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용어의 재정의는 예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령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등은 이 유대 왕권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전통적인 유대 왕권 사상을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문구를 중심으로 저의 두 번째 관심사인 예수의 정체와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와 별개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문구는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셨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주제로 남아있으며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은 1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이 두 개념을 동일선상의 개념으로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외에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랍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정체와 기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이 지금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의 결합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양은 이 요한복음의 이 절기라는 특징과 결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구약 배경을 좀 설명할 건데요. 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음 단단히 붙잡으시고 가겠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의 구속사를 설파하기 위해 이 유대절기와 안식일과 같은 유대 규례와 전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표시합니다. 유대인들의 선지식을 사용해서 각각의 의미를 떠오르게 하고 예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의미를 재부여하라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구속사적 사역은 유대 간습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의 사역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유대 메시아 사상에서 이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가르침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이 그러했기 때문에 요한은 유대절기 가운데 6월절을 밀착시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6번의 절기 가운데 3번이 6월절입니다. 2장 13절, 6장 4절, 그리고 11장 55절이 그러합니다. 이 나머지 3 절기는 익명의 절기 5장 1절, 그 다음에 초막절 7장 2절, 그리고 수전절 10장 22절입니다. 요한은 유대 달력과 달리 자신의 의도대로 6월절을 3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절기가 1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6월절을 중심으로 요한이 표기한 절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도무지 유대 달력에서 맞는 시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 이 가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자신의 의도대로 절기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절기의 시작은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가르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6월절은 순환사화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머릿속에는 예수의 죽음의 시작과 죽음의 본격적인 시작을 6월절로 자기의 의도대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정체에 관해서는 6월절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 근거 중에서 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6월절 규례와 관련된 구조들이 떠오릅니다. 가령 출애굽기 12장 46절이라든가 이 민수기 9장 12절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민수기 9장 11절만 읽어드리면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와 6월절 어린 양 사이에 존재하는 변형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미는 6월절 어린 양과 예수의 죽음이 꽤나 유사하지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요즘의 견해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사야의 4번째 노래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을 연결하는 해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고난받는 종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고난받는 종과 6월절 희생양과 연결짓는 해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6월절 연결짓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요한복음에서 6월절과 초막절이 긴밀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가 유대절기의 기능에 접근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의 대리적 죽음과 유사성이 두드러진다는 주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종은 곤욕과 심문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악 탓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성취하실 예정입니다. 이 53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종의 육체는 상함을 받았으므로 율법에 의하면 그의 죽음은 속건 제물로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속건 제물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통한 속죄라는 개념은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러한 전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종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 53장에서 속죄의 역할과 어린 양이라 문구는 이러한 해석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보입니다. 가령 53장 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더구나 이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언급한 구절에 의해서 이 해석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킵니다. 가령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편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러한 유사성은 예수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상의의 연결에 타당성을 부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아직 저는 대가가 아니라 추측만 합니다. 현재 이사야 53장에 언급되는 야훼의 종을 메시아와 연결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속죄는 이사야가 나중에 이해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에서 종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조차도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달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종의 고난이 갖는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야 유대인들의 고난이라는 관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 두 본문 사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달리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종과 예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해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 견해가 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을 결합한 타협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수식해서 그의 사역을 진술하는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표현을 속죄와 연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은 직접 속죄와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1서를 보면 충분히 속죄라는 개념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가 현 요한복음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연구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속죄와 연결했을 때 이 레위기 제사법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개념은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 하지만, 정작 이 요한복음이 저술되고 편집된 시기에 나타났다면 요한이 고려한 배경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놓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미 확립된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어린 양과 메시아 사상의 결합은 요한복음보다 요한계시록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유대 전통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유대 전통이 아닌 예수의 생애에서 출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한 장면은 성전 청결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순서와 다르죠.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역사적 순서가 아닌 자신의 신학적 순서에 의해서 기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잠시 저도 숨을 고르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19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선언의 실제적 구현 방법을 예수께서 직접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 평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 같은 가르침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 이 제자들의 무지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현이므로 이 선지자들의 애언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 실제적 사건이 발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던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처럼 이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1세기 유대인들 그리고 회심한 유대인들처럼 기독교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대략 2000년이 떨어진 현 시대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현장을 상상하고 그 현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예수의 측근들조차 하물며 세례 요한조차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자신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한 비록 우리가 그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지식에 머무르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성경과 너무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셨으며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행동하심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지는 것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오랜 시간 그 유대 배경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모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어려움에 이르러서야 그 가르침을 얻었는지 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또한 이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를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집요하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내듯이 예수의 정체와 사역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뜻을 잘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뒤늦게 나서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다면 2000년이라는 그 기가 막힌 시간을 떨어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구나 고대 유대 문명과 로마의 시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어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께서 무한 속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단순한 믿음의 언어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심오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어려운 언어와 해석들이 이 시간에 나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설교자의 핵심과 이 중요성을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마다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바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무엇이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영광 주님 나가신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무엇이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그저 감성적으로 그저 우리 환경에 맞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더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집착과 마음 주셔서 우리 평소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셨어요? 3시간이었어요. 이게 영국식 스타일의 설교 방식이에요. 제가 가끔 영국, 미국 설교자 들어보면 훨씬 미국 설교자들이 감성적이에요. 프로그매티즘이라는가 실험주의가 강해서 미국식 스타일이 굉장히 감성 상업적인 게 많아요.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해요. 달라요, 이 자체가. 또 영국이라는 게 영국은 영국 사람들은 이게 그들이 선대라 출신도 그것도 있고 영국의 날씨가 늘 좋아요. 늘 굴름이에요. 늘 굴름해야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달한 것이 탕육수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요. 안 나가 뭐 하겠어요? 책 보고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좀 글로미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설교 방식이 영국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것 같다. 자, 그럼 제가 더 잘해요. 어때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또 영국에 살다 보니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수업이 아예 없어요. 미국은 수업 많이 듣게 하잖아. 미국 같은 스타일인데 영국은 아예 수업 자체가 없어요. 지도교수와 자기가 튜터링을만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논문 써오고 지도교수가 이제 체크해주고. 딱 영국은 딱 4만 단어 논문 써오세요. 그게 끝이에요. 미국은 돈을 좋아하니까 수업 많이 듣게 하죠. 왜? 수업 듣게 해서 뭐 받으려고? 수업. 영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만 싸우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영국 스타일은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게 있어요. 성사학에 대해서. 말씀 어렵죠? 뭐 제2사야가 어떻고 구원받는 종은 어떻고 생소한 영어잖아요. 근데 보통 영국이 설교해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가장 읽어볼 때 제가 이제 평가할 때는 가장 감성적이고 웃기고 막 개그처럼 치는 게 한국 목사들이 이렇게만 하죠. 재밌게. 너무 좋았어. 울었어. 근데 그것이 사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말씀 깊이 있는 미국식 스타일은 그러니까 감성도 터치하면서, 말씀 터치하면서
훨씬 딱딱한 영국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먹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아마 이제 긴 유학 생활을 2년 정도가 마칠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고 오게 되면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큰 신학 이론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1000명의 목사가 1명의 신학자를 못 당합니다. 우리의 이단 정제한 사람이 누구죠? 최초로 원세화 목사인데 목회를 크게 했을까 적게 했을 것 같아요. 목회를 작아요. 근데 원세화 목사 이 진짜 웃지도 않은 목사 학자를 한번 딱 정지해버리면 우리 온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구나 제가 이제 합동층 목사님을 같이 만났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단 시비에 없이 살려면 아무리 교회가 1000명만 명 부흥해도 학자가 나와서 딱딱 검증을 안 해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계속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목사님이 계셔도 1명의 신학자를 못 당한단 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이제 보통 웬만한 그 시골교회 같은 경우도요 중대형 교회가 있으면 보통 한 사람을 유학 보냅니다. 다 전해보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시작 갔다가 와서 크게 이제 한국 교회를 부흥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김기동 목사가 한 사람만 키웠죠. 누구만? 김성현만 42억을 투자해서 나머지는 돈 다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제 나머지 1년 동안 박사과정 논문 마무리할 때 잘 마무리하시고 귀국하신 다음에도 좋은 일자리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짧게만 유학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일거리, 좀 직장을 좀 좋은 학교를 연결해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박사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력과 지력과 언어 능력도 알려주셔서 교수님과 잘 협의를 봐서 논문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논문 마무리한 다음에도 귀국해서도 정말 합당한 신학대학에 연결되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도록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도 역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평생 그 마음대로 살고 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원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히 여러분 오늘 기도도 못했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는 서원 입사님 어머님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지셨고 이제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원 입사님 심사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좀 마지막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꿈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